때때로 믿음의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를 좀 곧잘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그런 질문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곧잘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저에게 묻기도 합니다. 또 삶의 문제가 있을 적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는 알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대하면 바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계시는 거겠죠. 또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책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래서 성경책을 잘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제시해 준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같은 경우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길이라, 길이요 빛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삶의 문제가 우리가 있을 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 잘하는 방법이 딴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면 기도를 잘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도 할 수 있고 또 바르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도록 노력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17절에 보면 이는 바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 개역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제가 몇 가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적에도 왕의 그 자리 옆에는 반드시 성경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고, 성경을 보면서 분별력을 갖고, 성경을 갖고 나라를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다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 모두가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제 경험입니다. 이거 제 경험이기 때문에 믿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 가운데 제가 받은 경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리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노이주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중간중간 아멘 아멘 하면서 좀 기도의 화답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조용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할렐루야 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한번 하면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좀 돼야 되고, 기도 소리가 나면 좀 같이 아멘도 하면서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는데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갑자기 작아졌네요. 갑자기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거도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고 근심 걱정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로 볼 적에는 도저히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도대체 앞이 캄캄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그러나 내 마음은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갈 때도 그렇고 또 어디를 갈 때도 그렇고 일어날 때도 그렇고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답답해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성경 말씀 그대로 꼭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고 또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 참 신기하다, 그렇게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면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내가 기대했던 결과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성경 구절은 진짜다, 이렇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더 본 거는 마치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시편 40편 1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정말 제가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까봐 마귀가 역사하나 봐요. 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새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거다. 저는 특별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이거 기도응답 받고 그 성경 구절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응답을 다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야,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 참 기가 막힌 분이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새 노래거든요. 그게 새 노래. 예전에는 그냥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쩌나 시커서 무거운 답답한 짐을 지고 그냥 끙끙 앓고 쩔쩔 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너무 신나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야, 정말 하나님은 힘이구나, 능력이시구나. 그래서 다윗도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40편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아멘요. 제가 예전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그 이야기 자체가 쏠깃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렇고 상담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세요 그러거든요. 우리 기도하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냐면 에휴 그냥 목사님한테만 가면 기도만 하라고 그래. 뭐 무슨 특별한 얘기는 해주지 않고 기도만 하라고 그래. 그런 얘기를에 대해서 다른 분이 얘기를 할 때 뭐 목사님한테 가면 뭐 별 볼 일 없어 그냥 기도하라고 그래. 그게 그게 답인 것처럼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요 그런 얘기를 그래 목사님이 무슨 교인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면 기도하라는 것보다도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잘 좀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냥 목사님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그런다는 얘기가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은근히 그게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훗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거리들이 뭔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지혜를 주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여건을 만들어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하나님 그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뭐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 말이 귀에 쏠깃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기도하면 돼. 그러면 그게 가슴에 와서 탁 부딪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거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겠느냐. 사람이 도와주는 거는요, 사람이 도와주는 건 사람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신나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도와줘야 이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뭐 상당 공부할 적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 뭐 좀 자세하게 좀 설명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뭐 그래야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귀가 쏠깃한 거는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도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를 풀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나한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문제는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기도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없는 나를 볼 때, 요사이도 저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는데, 교회에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11조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또 뭐 강대성에서 돈 얘기하시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분명한 차이가 저도 경험했어요. 11조를 하면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11조를 못하면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계속 물질은 나의 삶을 옥죄이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난 산다,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11조를 드려봐야 돼요. 한 가지 제가 아주 분명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자, 믿음이 없을 때 가운데 큰 그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솔로몬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다 갖다 넣는데, 넣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싹 임하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다 봤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나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셨고요, 부귀와 영화도 주셨고요,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지성소에다 갖다 넣어놓으니까, 안치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다 봤거든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했던 솔로몬이 훗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말도 안 들어요.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원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은,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사람도 될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한테 내리면서 기적까지 탈출했잖아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조금 어렵고 힘들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짓 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순간 하나님 있어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과 긴가민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하늘과 땅 사이예요. 나 어떤 분 보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살아있는다는 거 지금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인용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믿는 것도, 그것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교회의 문턱을 밟으면서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의식이 안 드니까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어떻게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보고 나를 평가하고 계시는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긴가민가인 거야. 그냥 뭐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설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있는 것 같다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살면 또 없는 것 같다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현실 앞에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주여,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나도 전과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실 앞에서 믿음 없는 나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머리 믿지 마라. 네 세상적인 경험 믿지 마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닙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한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놓고 부모님이 하는 말은 안 믿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경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을 인정하면 안 되고, 내 경험을 인정하면 안 되고, 현실을 인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모험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현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어쩌나 믿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내 현실이 있는데 어쩌나 싶은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바로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막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이가 손해가 막 엄청나던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 생각은 내려놓는다. 그리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을 극복하는 게 어려워. 그 선을. 그래서 그 선을 극복하라고 할 때 쓴 표현이 뭐냐면 모험을 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매사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터득되어져야 돼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야, 내가 믿음 생활, 믿음으로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주신 거예요. 범사에 나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해 줄 거니까. 그리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번만 하고 마칠게요. 그냥 10시네요 벌써.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실까 하는 부분.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예수 믿으면 주님 내 안에 와 계신다고 그러는데 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다 대답은 하는데 과연 얼마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가를 실감나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곧잘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확신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 구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늘 제가 인용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확신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는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고. 근데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아유 그냥 뭐 내 안에 뭐 날 보면 너무 하찮은 애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 연약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아이고 이거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만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든지 자든지 그건 뭐예요?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어떤 영적인 내 상태를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 그것만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까요. 그분은 안 죽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늘 내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 안에 죽는 자는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상상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알고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행복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고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잠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 보일 뿐이죠. 진짜 좋은 거는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귀한 거는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성경 구절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요,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으실 만한 분이니까 그분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